저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의지처가 되시는 하나님,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죄를 낱낱이 고백하게 하옵소서. 정렬케 해주시는 여호와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지금 생각과 마음을 모아서 여호와의 공경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의 진리를 보게 하옵소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절망을 거부하고 믿음의 승리를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자 자기 일을 돌본 분들어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같이 하시고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시간 김용곤 집사님 가정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귀한 가정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셔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의 삶이, 그 가정의 삶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더 믿음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신 축복과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림으로 그 업장 가운데 번영이 있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본을 보이는 훌륭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늘 날마다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섬기며 모시며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주제는 겸손입니다. 겸손. 사실 겸손은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습니다.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고 저기 스웨덴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봅시다. 스웨덴 혹시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어요? 그 좋은 나라를? 네, 저도 안 가봤습니다. 스웨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을 잘 가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춥기 때문에 그래요. 춥습니다. 굉장히 추워요. 근데 추운 거 말고도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물가가 엄청 비싸요. 물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런 농담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행 너튜브 여행하시는 분, 세계를 떠돌아다니시는 그분들의 영상을 이렇게 가끔 찾아보면 막 스웨덴, 덴마크 막 이런 쪽을 여행하시는 분들이 막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물 한 잔도 조심해서 사 먹어라. 물 한 잔도 조심해서 사 먹어라. 그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콜라 한 잔을 아무 생각 없이 식당에서 사서 먹었는데 그 콜라가 8,000원이라는 거예요. 콜라가 8,000원이라는 거예요. 밥을 우리나라 마치 김치볶음밥 같은 걸 밥을 딱 먹었는데 그게 27,000원이야. 이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가면 자판기 캔 음료를 500엔을 딱 넣고 먹으면 얼마 나가는 거예요? 네? 대략 4,000엔 우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자판기 음료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스웨덴은 그것보다 물가가 더 비싼 거죠. 그래서 여행은 가지 않는데 유독 이민자들이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여행은 가지 않는데 이민은 많이 가요. 왜냐하면 월급이 많아요. GDP가 높기 때문에 월급을 많이 줍니다. 그러면 되게 살기 좋은 나라일 것 같잖아요. 물가가 좀 비싸면 어때? 월급을 많이 주는데. 통계에 따르면 2010년 통계이긴 하지만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200 정도 버는 사람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200 정도 버는 사람이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스웨덴에 가면 500 정도 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2배 이상을 버는 거죠. 그 살만한 나라인 거죠. 살만한 나라인 거예요. 중요한 건 세금을 60% 떼갑니다. 여러분의 월급의 세금을 60% 정도 떼가요. 대신에 모든 게 무료입니다. 병원, 학교, 기타 국가시설들이 다 무료예요. 그래서 이 스웨덴은 이민자들에 대한 그런 복지나 정책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이민자들에 대해서 배타적이지가 않습니다. 잘 포용해줘요. 그리고 그들이 잘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죠. 그게 단순하게 국가 정책이 아니라 스웨덴 사람들의 삶이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웨덴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스웨덴은 얀테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얀테 법칙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엔 존재하지 않는 법칙이에요. 얀테 법칙. 원래 이게 그의 발자취를 따라 건너다라는 덴마크 소설에서 나온 법칙이에요. 법칙인데 이상한 마을이 있는데 그 이상한 마을에 설정된 법칙입니다. 근데 그 이상한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면 소설 속에 나오는 가상의 마을이에요. 어떤 마을이냐면 잘난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는 마을이에요. 오히려 겸손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높여주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의 법칙이 얀테 법칙이에요. 대략 10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외우진 못해서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두 번째, 당신이 우리만큼 좋다고 생각하지 말라. 세 번째, 당신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네 번째, 당신이 우리보다 더 낫다고 확신하지 말라. 다섯 번째, 당신이 우리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 여섯 번째, 당신이 우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일곱 번째, 당신이 모든 것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여덟 번째, 우리를 비웃지 말라. 아홉 번째, 누군가 당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마지막 열 번째, 당신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라는 10가지의 법칙을 얀테 법칙이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학교 가면 인사 잘해야지, 뭐 어른들께는 존댓말을 써야지, 밥 먹을 때는 젓가락질을 바르게 해야지. 이 말은 좀 잘못된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예의 범절을 가르치는 것처럼 그 스웨덴 사람들은 이 얀테 법칙으로 가정교육을 시킨다고 해요. 근데 얼추 들으면 약간 우리나라 말이 좀 그 번역함에 있어 좀 강압적인 어구가 들어가긴 하지만 조금 너무 자신을 낮추라는 얘기인가 아닌가, 너무 타인을 이렇게 멀리하라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들은 이것으로 예의 범절을 가르쳐요.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는 그겁니다. 이 얀테 법칙의 키워드는 자신이 잘 나가는 것보다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높여라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어요. 그게 얀테 법칙이에요. 그래서 나의 자녀가 겸손의 자세를 갖도록 하는 것이 이 얀테 법칙의 목표입니다. 이제 떡국이가 잘함에 있어 이런 법칙으로 겸손을 가르치면 도움이 되실까 하여서 제가 이 글을 한번 펌해봤습니다. 우리 떡국이가 듣고 있거든요. 매주마다 설교를 되게 열심히 들어요, 떡국이가. 그래서 스웨덴 사람들은 실제로 이 법칙으로 성장해 나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친절합니다. 그래서 스웨덴은 친절의 나라예요. 네. 출신 지역, 뭐 성별, 뭐 나이, 뭐 피부색, 학벌, 부의 정도 등을 따지지 않아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그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너무 잘 살거든. 너도 잘 살아, 나도 잘 살아, 우리 모두 잘 살아. 스웨덴은 거지가 없는 나라예요. 속된 말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거지가 없는 나라. 그 약간 경제적 빈곤층도 나라에서 다 책임져 주는 나라라고 하죠. 그래서 스웨덴을 처음 갔다 온 사람들은 그 막 물가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들의 친절함을 더 기억하고 와요. 그 비싼 물가보다 스웨덴 정말 친절했어. 관광하기 좋은 나라는 아니에요. 너무 춥거든요. 추웠지만 그들은 친절했어. 이걸 기억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외국인을 100명을 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그 통계 조사 놀랍습니다. 100명에게 물어봤어요. 몇 명이나 다시 올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장로님 몇 명이나 올 것 같습니까? 너무 많이 잡았어요. 10명도 안 돼요, 여러분. 10명도 우리나라 다시 오겠다는 사람이 없어. 왜? 그 중에는 우리나라를 다시 온 사람들도 있어요. 여행 갔다가 너무 기억이 좋아 다시 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불과 10년 사이에 너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국은 다시 오고 싶지 않아. 옛날에 우리나라는 친절했어요. 가난하지만 친절했어요. 뭔가 빨리빨리 행동하지만 친절했어요. 길거리에서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이 보면 괄시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무관심해요. 철저하게 무관심합니다. 우리나라가 보안에 굉장히 안전한 나라라고 얘기해요. 뭐 지갑을 이렇게 카페에다 올려놔도 도둑질하지 않는 나라. 핸드폰을 올려놔도 되는 나라.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놀러 오면 그거 굉장히 신기한데요. 사람들이 막 저 비싼 핸드폰을 커피를 먹으면서 테이블에 올려놓는 거야. 이걸 이해 못해요, 외국 사람들은. 왜냐면 이거 없어지니까. 외국에서는 없어져요. 베트남 가보셨어요? 사진 딱 찍고 있으면 오토바이가 휑 하면서 지나가면 내 거 핸드폰 없어요. 내 손만 남는 거야. 단기 선교를 갔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 앉아 있고 같이 간 그 단기 선교에 건반하시는 분이 앉아 있었어요. 그때 본인의 새로 산 아이폰을, 한 달 된 아이폰을 자랑하면서 햄버거를 먹는데 탁 테이블 올려놨어요. 저는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꼭꼭 숨겼죠, 속주머니에.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 누님이시거든요. 누나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없어질 수 있어요. 괜찮아. 너도 보고 나도 보고 옆에 막 사람들이 다 우리 단기송이 팀인데, 심지어 오토바이도 안 다니는 식당 가는데 뭔 일 있겠어. 막 밥을 먹다가 아무도 오지 않았거든요. 밥을 먹다가
일어날까 했는데 핸드폰이 없어요. 없는 거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도둑 맞은 거예요. 그래갖고 막 남편한테, 한국인 남편한테 전화해가지고 내 핸드폰 위치 추적해봐라. 이미 다른 마을로 갔어. 핸드폰이 갔어.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전은 한데 베트남처럼 막 훔쳐가진 않는데, 그게 뭐라 그럴까, 보안이 그게 돼서가 아니라, 치안 주제가 잘 돼서가 아니라 그냥 무관심한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무관심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TV에 누군가를 도와주면 TV에 대빵맞게 나오죠.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엄청 희귀한 문화가 되어가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스웨덴과 다르죠. 성경에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대략 40번 정도 나온대요. 제가 다 세보진 않았습니다만 찾아보니 구약에 28번, 신약에 12번 정도 나온대요. 근데 뭐 다른 목사님들 설교 말씀을 딱 찾아보면 번역이 잘못된 게 분명히 있을 거다, 더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엔 겸손의 나라였어요. 뭐 성경을 믿든 안 믿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다 겸손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겸손하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얼마나 겸손하냐면, 다 길 가다 전화가 와요. 장모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받아요? 네 장모님, 이렇게 받죠. 제가 전도사인데 신대원 가잖아요. 이렇게 가면 지금도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겸손해요. 담임 목사님이 딱 전화하면 다들 네 목사님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네 목사님, 허리를 굽혀요. 전화기 너머에 있는 상대에게 극강의 예의를 갖추죠. 네 목사님. 막 교수님 전화하면 막 네 교수님. 우린 누워서 전화를 받지 않아요. 되게 신기한 민족입니다. 신기한 민족이에요. 누워있다가 어른한테 전화 오면 어떻게 해요? 앉아서 받아요. 마치 누워서 전화 받으면 혼나는 것처럼. 근데 어떻게 할 거야 상대방이. 근데 우리는 그런 이상한 예의범절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겸손이 있는데 그 겸손이 타인들에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겸손을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겸손을 한다는 거죠. 내 마음을 다한 겸손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저 마이크를 하은이가 부셔먹을까 봐 하은이 조심해 주세요. 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겸손한 민족인데, 우리 스스로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겸손이 무엇인가라는 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된 겸손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그 형식적인 겸손에서 벗어나 진짜 찐 겸손의 모습을 갖출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예요. 겸손의 삶. 형식적인 겸손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찐 겸손의 삶. 그래서 겸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얀테 법칙과 그리고 여러 말씀을 찾아보니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돼요. 낮은 거 말고 낮게. 훨씬 더 훌륭하다고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보다 남이 더 나은 거야.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긴 사람이 겸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 시절에 그리스 로마에서는 그렇게 막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고 이렇게 막 겸양을 떠는 거를 안 좋은 문화라고 생각했어요. 안 좋은 문화, 사회 악으로 여길 정도였어요. 그래서 막 누워서 밥 먹고 이러잖아요. 그림 같은 거 보면. 그래서 천대받는 종들이나 허리를 숙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층민이나 허리를 숙이는 거야. 얼마나 못났으면 허리를 숙이고 다녀?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허리를 잘 숙였어요. 너무나 그들을 이렇게 막 자기가 낮은 모습으로 섬겼어요. 섬겼단 말이죠. 그랬더니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 로마에 있는 시민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야. 라는 문화적 인식을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었어요. 그렇게 천대받던 모습이 이제는
고귀한 모습이 되는 거죠. 고귀한 모습이 되는 거죠. 항상 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보다 남을 더 높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자 노력했죠. 그렇게 하니, 그런 모습으로 핍박을 받는 와중에도 그렇게 섬기니, 자기를 낮추니, 그 모습이 높은 미덕을 가진 모습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존중받아 마땅한 모습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4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영광을 높이며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하니 그들 자체가 높아지는 거죠. 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격을 우리의 보여지는 모습으로 높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막 아름다운 모습, 막 건강한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격이 높아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무슨 프로그램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JMS 네? 나는 신이다. 그 프로그램 방영 이후에 어떤 다큐 프로그램에서 그 JMS에 대해 다시 한번 심층 취재를 했는데 지금 그 정명석 씨가 출소를 했잖아요. 근데 그 출소한 그 10년간의 간격에 그 제2인자 노릇한 그 여자 목사가 있어요. 네, 그 사람도 정씨던데. 네? 네, 정조은 씨. 그 정조은 씨가 걸치고 있는 옷들 다 합치면 몇 억이래요. 시계 8천만 원, 귀걸이 기본 700에서 800, 목걸이 2,300. 막 이거를 막 그 브랜드 가가지고 막 띠올 이거 가서 막 보니까 몇 천만 원짜리 이거 국내에 몇 개 없는 건데 이거 어떻게 있냐고 그런 거죠. 걸치고 있는데 막 옷이 막 8천만 원, 1억 2천 다 이렇다는 거예요. 구두부터 해가지고. 그렇다고 그렇게 막 휘황찬란하게 겹쳤다고 그 사람이 격이 높아집니까?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욕한다고요. 심지어 그 JMS 안에서도 그 옷차림 때문에 시험 들고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아무리 휘황찬란한 걸 거치고 있다고 해서 나의 모습이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여자분이 그렇게 걸쳤던들 항상 겸손한 모습이었으면 좀 반감이 들었겠죠.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그 JMS 탈퇴 성신도에게 인터뷰한 내용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왕처럼 군림했어요라는 말을 다 해요. 그 말을. 그 여자분이 여자 목사가 목사라고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여왕처럼 군림한 거야. 위에서 그냥 난 존귀한 자, 너희들은 나의 밑에 있는 나를 떠받드는 나에게 물질을 가져다주는 노비같이 본 거죠. 여왕처럼 군림한 거죠. 그 격이 높아지지 않는 거예요. 1,000만 원을 거친들 뭐 할 거야? 8천만 원을 거친들 뭐 할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겸손이라는 게 때때로는 우리 자신을 막 너무 막 자존감을 낮추고 자기를 비하하고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그 자기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는 것을 자기를 깎아내린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오만하고 거만하게 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참된 겸손은 내가 무능하거나 무기력하기 때문에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남을 떠받들고 살아야 돼. 이런 모습은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겸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연약하고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가 있음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잘 따라 살기를 다 각오하는 마음으로 주여 전 죄인입니다. 전 죄인입니다. 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주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이 모습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나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마치 겸손을 떨면 나를 깎아내리는 거 내가 흠이 잡히는 것처럼 막 벌벌벌 떨면서 막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겸손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과 친밀한 자만 그 찐 겸손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친밀해지셔야 돼요. 그럼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무나 사랑받는 사람인데 그저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난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소 부족함은 있지만 난 사랑받는 사람이야 라는 게 겸손의 시작입니다. 우리만으로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자기 체면을 걸었다고 해서 그렇게 올바른 겸손의 모습이 나에게 갖춰지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그 모습이 가능해요. 여기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남을 낮게 여기고 해서 이제 낮게 여기다란 말이 있단 말이죠. 그게 헬라어로는 헤가오메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게 단순하게 낮게 여기다 이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귀히 여기다, 생각하다, 존중하다, 약간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존중하는 거예요. 귀히 여기는 거예요. 난 형편없는 사람이고 저 사람만 높아 이게 아니라 우린 모두 다 귀한 사람들이야. 귀한 사람들이야. 넌 존중받아 마땅해. 이렇게 여겨주는 거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고 해서 나의 자존감이 무너진다고 느껴지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참된 겸손함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거죠. 자존감이 결여된 사람들은 그 겸손의 모습을 갖추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겸손 자체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은 사랑 자체를 나누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냥 너무 쉽게 상처를 받기 때문이에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사람을 피해 도망다니죠. 겸손뿐만 아니라 사랑 자체가 안 돼요. 교류 자체가 안 되죠. 그런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남과 끊임없이 나를 비교해요. 계속 비교해요. 비교하니 내가 남보다 잘난 게 없으니 난 자꾸 낮아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낮아지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의 모습이 아니에요. 나 또한 사랑받는 자임을 인정하고 가는 것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죄악을 찾아요. 나의 죄를 하나님께 다 이실직고 하죠.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받죠. 그리고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우리 그런 하나님 만나러 가보자. 우리 그런 하나님 같이 믿어보자 하면서 살아가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섬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섬김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겸손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오늘 본문 말씀을 5절부터 11절까지 쭉 속독을 해보면 5절에 이렇게 대놓고 쓰여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래.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래. 근데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6절부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쭉 기록해놔요.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정답이 딱 나와 있죠. 그 마음이 어떤 거예요? 낮아지는 모습이에요. 낮아지는 모습이에요. 낮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게 총 7단계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으니 너네 나 떠받들어라 이게 아니라 철저히 자기 낮추셨죠. 두 번째 단계는 자기를 비우셨어요. 세 번째로는 종의 형태, 저 낮은 자의 형태를 가지셨죠.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있는 정말 천하고 불쌍한 인간과 같은 사람이 되셨죠. 그리고 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서 자기를 죽이셨죠. 총 7가지 단계예요. 그래서 겸손은 총 7가지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가장 중요한 건 7번째예요. 복종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쭉쭉쭉쭉 단계를 거쳐 나가면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십자가다 기쁘다 지셨어요? 좀 너무 경박하게 해서 좀 죄송한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정말 막 즐거운 마음으로 지셨습니까? 아니에요. 순종은 하셨죠. 순종하셨어요. 하셨지만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 가능하시거든 이 자들에게 피해 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순종이에요. 이 순종은 우리는 복종이라고 얘기하죠. 복종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것이 맞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겸손은 복종하는 모습이에요. 단순하게 우리는 기쁨 가운데도 순종을 해요. 마치 와이프가 오늘 청소 좀 해놔요. 네. 기쁘게 청소할 수 있죠. 그런가? 아니죠. 우린 복종하는 거예요. 네. 복종하는 거죠.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죠. 복종하셔야 돼요. 그렇게 복종하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셨지만 마침내 뭐 하셨어요? 승리하셨잖아요. 이기셨잖아요. 참되게 복종하는 자는 그 겸손의 모습을 갖춘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것을 버린 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악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 비행기나 배가 이렇게 자연재해를 만나가지고 뭐 배가 좌초되거나 비행기가 떨어질 것 같은 위기가 처하면 그 비행기는 가장 먼저 뭐 할까요? 비행기나 배는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뭘까요? 불필요한 걸 버려요.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막 수리하고 이게 아니라 정신없이 막 그게 아니라 필요 없는 것들부터 버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것만 놔두고 다 버려요. 비행기도. 비행기 심지어 추락할 것 같으면 기름부터 버려요. 추락했어요. 불 붙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손님들의 짐도 싹 다 버립니다. 비행기 안에 기장비도 전 몰랐는데 버튼 딱 누르면 버려진대요. 이게 툭툭툭툭 이렇게 버려진대요. 배도 마찬가지고 불필요한 걸 버리는 거예요. 버려야 승리할 수 있어요. 버린 사람이 나의 막 아집과 이런 것들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것만 남긴 사람이 겸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들의 모습만이 오직 격조 높은 승리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트루먼 대통령 아시나요? 미국 몇 대 대통령이죠? 깜짝 상식 퀴즈.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상식 퀴즈. 네, 33대 대통령이에요. 3땡이죠, 3땡. 그 트루먼 대통령은 눈이 잘 안 보였어요. 눈이 잘 안 보였습니다. 안 보였는데 그 군대를 꼭 가고 싶었어요. 그때 한참 막 1차 세계대전 있었던 때거든요. 난 군대 가서 아까 싸워 승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투철한 사명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이 뭘 했냐면 시력판을 달달 외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속인 거죠. 그래서 속이고 시력판을 그 검사를 받아가지고 현역 판정을 받아가지고 군대를 가요. 그리고 1차 대전에 성공하는데 큰 기여를 하죠. 우리는 그걸 보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얘기하죠. 높은 자가 먼저 시범을 보이는 거야. 사실 전쟁에 나가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바치리라. 그런 막 투철함, 섬김과 사명감의 모습으로 그 전쟁에 참여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실천되고 있나요?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는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라는 거에서 그 또 서울대에서 또 연구를 했어요. 우리나라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대해서 100점 만점에 26.8점을 받았어요. 이 점수는 세계 최하위 점수입니다. 우리나라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없어요. 그 땅콩 회항 사건부터 해가지고 막 부자들의 갑질, 막 알잖아요. 유독 우리나라에 그게 많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만들어진 단어가 있습니다. 노블레스 말라드. 병들고 부패한 귀족의 모습이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국을 떠나십시오. 핀란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점수를 92점을 맞았어요. 핀란드로 가세요, 여러분. 심지어 베트남도 노블레스 오블리주 점수를 60점 맞았어요. 베트남으로 가세요. 필리핀으로 가세요, 여러분. 그러다 진짜 떠나는 거 아니겠죠? 우리는 지금 현재 영혼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그런 귀족이란 말이죠. 믿음 안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먼저 알았고 그분의 그분 귀함과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블레스지만 더 철저하게 낮아져서 그것들 모든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거죠. 영혼의 노블레스 오블레주를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겸손의 삶. 딱 한 가지 에어마 말씀드려 마칠 텐데, 서종현 선교사님 아시나요? 서종현 선교사님? 요즘 되게 욕 많이 먹으시는 분인데 하도 쓴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대한민국 교회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강사, 청년들은 제일 사랑하는 강사, 그분도 목사님이시거든요. 네, 본인은 이제 선교를 하도 많이 다니시니까. 근데 그분이 그 유튜브에 무슨 설교를 하나 올렸어요. 근데 그 제목이 적이야, 적군할 때 그 적. 누가 하나님의 적인가가 설교 주제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적이죠? 사탄 마귀라고 우리 생각하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를 살고 있는 너희들이, 한국교회를 군림하고 있는 목사들이 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 왜인가? 군림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더럽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배척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러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섬기고 그 더러운 곳에 나아가서 그 오물을 닦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더러워, 저리 가. 이 믿음은 우리의 거야. 하나님 말씀은 나의 것이야. 이 매는 우리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배척한다라는 거예요. 그 배척하고 있는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적이다. 라고 그 선교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더러운 곳에 가야 돼요. 베드로가 꿈을 꾸잖아요. 환상을 보잖아요. 온갖 더러운 것들 보여주면서 그걸 먹으라라고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못 먹겠습니다. 그 꿈에 나타난 것들은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으면 안 되는 더러운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먹으라고 하는 거야. 베드로는 꿈속에서 저거 못 먹으면 저 더러운 거 어떻게 먹습니까? 저것들은 나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걸 거부해요. 거부합니다. 근데 그건 무슨 의미예요? 그 꿈은 무슨 의미예요? 이제 네가 믿는 예수가 모든 죽음을 이고 승리했으니 너네가 더럽다고 많던 저 이방인들, 쉽게 말하면 너희들 제한 온 인류를 가서 구원해라. 이 얘기거든요. 너네가 그 더럽다고 피하지 말고 이제 먹어라, 삼켜라.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거부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모습이 지금 베드로와 같아요. 섬기고 안아주고 이게 아니라 더러워 이러는 거죠. 여러분, 삼키십시오. 그 더러운 것을 드세요. 닦아내십시오. 닦아주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참된 겸손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의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의 격을 높이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높아짐을 받았을 때에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증거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승리하게 하는 방법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I was sitting at a cafe, staring out the window, dreaming of a love like fire. Every moment led me to